오늘은 잠언과 전도서 우리 두 가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라고 하면 총 31장이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보통 많이 읽어서 한 달이면은 잠언을 보통 많이 읽는데, 잠언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이유가 방금 우리가 기도했듯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하루에 계속 이 지혜의 말씀 읽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읽어주는 게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제를 보시면 잠언은 지혜를 찬양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잠언 스스로도 지혜이기도 하지만 잠언 내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자 라는 그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반대로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아이디어, 생각. 사실 인간의 지혜라는 단어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막 너무 막 지혜롭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번뜩이는 생각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났을 때 너 정말 지혜롭다, 막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아이디어,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좋은 생각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 또 우리가 뱉는 것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들을 쌓아가지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막 머리를 싸매어서 종합해서 나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라고 이제 보통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지혜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지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다 지식이다. 지식일 뿐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뭐 IQ가 뭐 200이 넘어도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결코 지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무리 낮은 지혜와 그리고 인간이 계속해서 과학과 막 여러 가지 지식들을 짬뽕해서 나온 그 고등의 지식, 하나님의 낮은 지혜와 인간의 고등 지식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뱉는 말과 행동과 우리에게 주신 낮은 지혜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고등 지식보다는 더 높이 있습니다.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낮은 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세상의 지식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높게 계속 생각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인간의 지식, 그 어리석음은 결코 너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독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지혜의 말이 종합되어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친 격언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잠언을 지은 이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잠언입니다. 이 지혜의 말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 가운데 뭐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들이 구전으로 막 전승이 되다가 잠언 기자가 구전으로 정승된 그 말뿐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펴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지금과 같으면 뭐 속담집, 그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명언들, 명언집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말하는 뭐 명언이고 또 속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아져 있는 그 경언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고 말을 해요. 구전으로.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다 막 말을 하고 다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잠언으로 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대 및 저자를 한번 보세요. 주로 솔로몬이 저자이에요. 저자가, 기자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지혜 최고봉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 시대는 거의 960년 그리고 940년까지. 이거는 솔로몬의 거의 초중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인물하면은 말년이 되게 좋지 않은 인물이죠. 초반과 중반에는 지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부어주시니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때 가장 피크 때 솔로몬이 이 잠언을 같이 짓고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제 전승들, 구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고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말씀들이 솔로몬이 이제 각색을 주로 이제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옆에서 조언을 했던 현자들도 있고요. 아굴,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이라고 해서 어디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 당시에 이렇게 지혜를 받았던 르무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잠언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인간이 아무리 막 머리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도 끼리끼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과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막 안 좋은 애들과 함께 막 놀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말리잖아요. 너 쟤랑 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애 놀아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선한 행위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선택하는 악한 행위. 자, 여기서 뭔가 좀 특별하죠?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로 명확하게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선한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선택하면 이건 악한 행위다. 왜 그러지? 그냥 어리석고 지혜롭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거는 선하고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뭐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과실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누구의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으로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저거는 악한 거야, 저거는 선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한 거고 이건 선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거를 따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커리큘럼, 모든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분한 선과 악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걸 선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걸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걸 악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걸 선하다고 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준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 그러면 인간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고 인간이 말한 그 선과 악을 내가 기준을 따라서 내가 거기서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니까 난 그냥 이거 해야지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좋다라고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선한 건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신세계가 된 거예요. 신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이거를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는 이 선한 행위, 이것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오는 것이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기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구분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총 보시면 하나부터 10가지의 주제가 달려져 있어요.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또한 이 지혜는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부분들이 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안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관계라든지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또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또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중요성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 또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또 성적인 부분들 우리가 왜 절제를 하고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 차단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구성은 31편, 그러니까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 탁월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요. 왜? 인간은 지금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인간의 지식을.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경외함,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젊은이들이라는 건 뭐 요새 같으면 MZ세대, 그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다 무엇인가 할 것 같이 생각하고, 그죠?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 있고 하나님은 바깥으로 아웃사이드로 내버려 버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말하는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 젊은이들이 이 솔로몬이 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충만한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생활에서의 분별이에요.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을 할 때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증오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그러움과 분노. 분노는 하지 않고 너그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선 그 아이들에게 분노를 내뱉지 아니하고 오늘 등원을 시켰던 것처럼. 그죠? 부자와 가난함. 당연히 가난함보다 부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을 통하여서 돈에 막 집착하고 막 돈에 대해서 막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막 뭐 도둑질한다거나 그러한 행동을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파괴적인 모습들, 거기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로서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돈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부자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부지런함과 게으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지런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혜로움을 선택해라. 특별히 22장부터 24장 그 중간에 이 세 장에 대한 부분은 현자들이 잠언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보니까 생활 가운데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여러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중에 우리가 지혜를 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0장에 보시면 이제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함을 표현하고 인간 세계를 다양한 관찰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살아보니 아무리 똑똑하고 해봐야 무지하다, 모른다, 어리석다. 그래서 인간 세계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탈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31장. 31장은 이제 르무엘의 자문이에요. 르무엘이 지은 것이죠. 아까 말한 르무엘의 왕. 어디 나라 왕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르무엘이 지었다라기보다는 르무엘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인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데비, 그죠? 데비. 그 데비가 왕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라면 이런 품성, 이런 행동, 이런 말. 그래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특별히 술, 여자 조심해라.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남자들에게 항상 말한 그 교훈들은 술, 여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아내, 현숙한 여인은 잘 맞이해라. 배우자로. 그래서 왕으로서 아내를 잘 맞이했을 때 너가 지혜롭게 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전도서. 자, 이거는 이제 코엘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무슨 뜻이냐면 회중을 모은다. 그래서 한 설교자가 회중을 모아서요.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설교 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설교를 할 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조금 자신의 어떤 자조적인 회한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읽으면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헛되다. 그죠? 전도서만 읽고 나면요. 세상이 덧없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전도서는 뭐 밑에 바로 보시면 좋겠지만 이 시대를 보면요. 전도서는 주로 솔로몬이 썼어요. 그리고 솔로몬 말년 때 썼어요. 아까 잠언은 솔로몬 이제 초중반 때 써가지고 지혜가 가장 충만할 때 썼다면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의 버림당했을 때 그죠?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여인들을 끼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죠? 의자왕 저리가라 할 정도로 많은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년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총명하지 못해요. 이제 어두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말년 때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 헛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왔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가 총명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총명이 흐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딱 돌이켜보니 인간이 지금 덧없구나. 또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뭐 명성, 지위. 여러분 지위 왕으로서 최고봉이잖아요. 명성도 최고봉이었고 재물도 최고봉이었어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 보니까 어때요? 헛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서는요 단순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게 아니라 뭐가 헛된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된 거다 라고 적어진 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그냥 이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요. 그냥 빨리 죽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그래서 보세요. 헛된 야망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헛된 야망을 많이 꾸는 거예요. 카푸어의 삶, 그죠? 아직까지 뭐 돈도 잘 못 버는 애들이 갑자기 막 외제차 막 엄청 좋은 걸 막 사가지고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막 엄청 좋은 막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막 로또 사가지고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확 로또 사고 이런 어떤 헛된 야망을 꾸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걸 좀 깨달아라라고 이제 전도서를 쓴 거고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인생의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라는 그 잠언과도 약간 좀 비슷하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도 비슷해요. 그 전도서 12장 13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삶은 일시적인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야망이다. 너희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을 어떤 뜻이냐? 한 번의 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숨 한번 내쉬어 볼까요? 이게 한 번의 숨이에요. 자, 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헛되구나. 정말 가치 없구나. 굉장히 허무하죠.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한 번의 숨과 같은 것과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헛된 것, 이게 몇 번 나오냐? 37회나 등장해요. 이 한 번의 숨, 히벨이. 그래서 인생을 바라볼 때 회의주의적, 쾌락주의,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나타나요. 전도서만 읽으면 하나님이 이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회의구나, 회의주의적이구나, 또 쾌락, 그냥 한 번에 그냥 인생 끝이구나, 막 이런 운명론적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우리가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한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결코 다른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나를 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뭐예요? 나는 어떤 인생이다? 쓸모 있는 인생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못하시는 분이 없는 만물의 모든 것 완벽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쓰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인간이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인간이 지식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보다 못하고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을 또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고 무엇인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억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세상의 죄악들을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돼.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악을 지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축복받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이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또 결론이 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막판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결코 심판받고 끝나는 거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아간다. 이게 바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하루의 의미 인생을 살게 하려면 뭐예요?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죽을 거 뭐 하려고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나태함, 무기력함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할 때에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허투루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24시 아마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오늘 하루를 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으로 하루 막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미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이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인생이 헛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전체 구성을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2장 짧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주제가 어떤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자,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야, 인생은 헛되고 새로운 것이 없는데 인간의 수고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데 헛된데 그럼 인생의 수고는 왜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런 의문 가운데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일단은 인간의 수고로운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 결론에 따라서 다시 과정으로 돌이켜 보는 거예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인간은 결코 죽어서 없어지긴 하는데 이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과정에서는 수많은 인간의 세대들이 교체가 되는 거구나. 교체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했던 행동들 또 인생의 모든 노력들이 나름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 자녀가 또 다음 세계에도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나름 노력과 수고들이 이 세대들이 교체가 되면서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지금 당장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놀라운 그 시간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인간 혼자만은 여기 보시면 연약하고 유한성이지만 이 세대들이 교체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다못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여러분 어때요? 살도 빠지게 되고 나름 몸이 또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노력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인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우리 결국은 나중에 결론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코 인간이 혼자 하는 것은 헛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이 노력들 이런 것들이 세대를 넘어가면서 다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인간 업적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인간이 하는 행동, 노력들만 붙잡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노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이 다 헛되다. 근데 보니까 헛된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또 인간 업적에 대해서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의 업적만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그죠? 아까 뭐 젊은 세대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뭐 슈퍼카 몇백 대 가지고 있고 나도 그죠? 나는 왕이었고 내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살고 죽고 그죠? 나는 지금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은 엄청난 성에 살고 있고 그죠? 누릴 건 누릴 것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려보니까 뭐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다더라. 너희들이 이런 부에 대한 욕망, 거기 따라서 이 인간 업적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제발 내려놔라. 그다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를 가지려고 하는 거, 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 많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많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 집값이 언제 떨어지고 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세금은 내가 어떻게 내야 되고 그죠? 재물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번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 나와 있듯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해요. 필요할 때만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성취를 이루려면 나의 수고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기고 올라가야 돼. 이 사회가 다 경쟁심이에요.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겨야 돼. 그런 수고들이에요. 그렇게 이룰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들이 나빠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무조건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발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업적에 대한 헛됨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다음 6장 10절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인간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불안정성.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불안정성이라는 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장 주셨는데 이 지혜가 또 완벽한 지혜는 아니에요. 불완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인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받은 지혜보다 가장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지혜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도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인간이 가진 지혜에서 가장 많이 지혜를 가졌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부족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게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가져본 지혜도 하나님께서 가진 그 지혜보다도 낮고 가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간 세계의 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낮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내가 지혜만을 가지고 그렇게 아동바동 지혜를 가지려고 그래서 그 지혜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것도 불완전하고 이것도 완벽하지 않는 거구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결론임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와 명예, 심지어 인간이 가진 지혜까지도 뭐예요? 다 헛되다. 이것을 그렇게 막 쫓아가지고 막 아둥바둥 살고 다른 사람 짓밟고 이것만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면은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잠언 전도서가 나름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솔로몬 초중반과 말년 때 했던 이 생각들이 잠언과 전도서가 나름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구분이 돼요. 왜? 앞에 잠언은 지혜가 최고봉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많지만 전도서는 그런 지혜마저도 너희들이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참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